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삶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늘 주의 말씀으로 교훈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큰 축복으로 구원 얻은 자들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주에게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니 이 시간 친히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광양교회 많은 형제자매들 함께 모였습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먼 곳에서 가족을 찾아 함께 모인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와 사랑과 온유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특별히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 시간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의 자리에 임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도 계십니다. 부득이한 일과 또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속히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음번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로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1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의 시작이라서 먼 길 떠나신 분도 있고 먼 길 오신 분도 계십니다. 가신 분이 많을까 오신 분이 많을까? 좌석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그 감성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명절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 모여서 며칠 전서부터 음식 준비하고, 예? 전 부치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도 모여가지고 이제 가족들 모였을 때 먹을 음식 준비와 또 놀이문화. 명절 때 놀이문화는 뭐가 있어요? 에이,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주 옛날 95년도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명절을 맞았을 때 저희는 이제 저희 형제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모이면은 꼭 이제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월 달에 구원을 받고 이제 9월, 10월 그때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데 이게 두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가지고 자매하고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자매는 두드리면 안 된다. 아니, 나는 그렇다고 내가 그때부터 갑자기 안 두드리면 나중에 전도하기 힘들지 않냐. 이게 완전히 변했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결론이 안 나서 서울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담대하게. 그래갖고 이제 거기 있는 전화 받는 분한테 이제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다들 어디 나가시고 안 계시던지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에서 이제 몇 번 얘기를 듣고 이제 안 두드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내가 전도해야 될 분이기는 한데 그들과 화목을 유지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또 저한테 상담을 해주신 분은 그게 아니라 구별돼서 딱 분별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해가 온전히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순종해야 되니까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 교회 가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죠. 이러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네? 또 이제 제사를 차례를 지내고 나면 이제 음복한다고 이제 술 한 잔씩 하잖아요. 형님도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네? 아유 장형님도 교회 나가셔야죠.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이제 한 1년인가 지나서는 이제 막내 안 하니까 재미없다 하지 말자. 그 문제가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뭐 요즘에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구원받지 않은 대부분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차례 제사 잘 안 지내요. 귀찮고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은 준비해서 이제 가족들이 먹고 이제 이렇게를 하죠. 이게 가만히 보면 명절 또는 그 명절에 지내는 차례 또는 기일에 지내는 뭐 제사 그 이런 문화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유교 문화예요. 뭐 불교에서는 제사라는 것이 좀 다르고 제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천도제라는 명분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내는 것이지 뭐 기일의 제사 뭐 이런 문화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유독 유교 문화, 유교도 종교입니다. 유교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지내는 것이 제사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나는 불교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것도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대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관습적으로 지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교의 제사 지내는 예법을 보면은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홍동백서, 좌포, 우회 뭐 막 여러 가지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여러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자,
붉은 음식을 동쪽에다 놓지 않고 서쪽에다 놨다고 조상이 와서 상을 뒤집어 엎을까요? 하얀 음식은 서쪽에다 놔야 되는데 그것을 가운데다 놨다고 이게 뭐냐 찰상에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전에 한번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그건 맞기 전입니다. 어렸을 때 학생 때인데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위패랑 쭉 모셔놓고 이제 가서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엄마, 그랬죠 그때는. 할머니도 술 드셨어요? 할머니는 술 안 드셨대. 근데 왜 술잔을 놔요? 아, 시끄러워. 그러면서 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 조상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술 안 드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 제사상에서 술잔을 놔? 나 술 안 먹는다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의 그 양식은 지내는 자의 마음이 편안하고 지내는 것이지 정말 그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것,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사법이 까다롭기를 말미암은 제일 까다로운 제사가 성경에 있는 제사들이에요. 그 어렵고 복잡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지냈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 제사 지내는 것 자체에만 익숙해져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는 망각한 채 형식만 남아 있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죄송합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드리는 제사도 정말 그 의미는 잊어버린 채 형식적으로만 양렇게 놓고 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가난한 집인데 제사가 돌아오면 꼭 막 조기 놓고 뭐 놓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먹지도 못하는 건. 여러분이 조상이라면 아주 어렵게 사는 집에 제삿날이 돌아왔으면 너 뭐더냐 빚이라도 얻어갖고 지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야야 제사상 필요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이 있는 거지 형식적인 면은 좀 우리가 너무 치우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줄 목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해주시고 너희들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그 하나님 나 여호와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출애굽을 하게 한 능력도 나에게 나왔고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는 것도 나 여호와의 사랑에 있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건데 그것을 잊지 마라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예배법과 경배의식을 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사법이고 그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내용이고 레위기 2장에서는 오늘 살펴볼 소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 우리의 성결한 삶을 다짐하고자 하는 그 뜻.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 교제와 평안, 주님과 화목하게 또 형제자매들과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의미에서의 화목제가 있고 4장에는 우리가 집회 때마다 가장 많이 살펴봤던 뭡니까? 속죄의 제가 나옵니다. 속죄의 제는 자기의 죄성을 자각하고 그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속죄의 제. 그게 레위기 4장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5장에는 속건죄가 나오는데 그 속건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부지중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 그것을 늘 깨끗게 하는 구원 이후에 때마다 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찌꺼기들을 제하고자 하는 그 제를 지내는 것이 이제 속건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걸 다 살펴보려면은 오늘 저녁 12시 40분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점심에 식사도 안 나온다니까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2장에 나오는 이제 그 소재만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소재는 무엇일까? 질문을 드립니다. 소재가 뭘까요? 1번, 소를 잡아서 지내는 제사. 2번, 소재, 작은 제사. 3번, 빻은 곡식, 하얀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4번, 소나 말이나 다 지내는 제사. 뭘까요, 답은? 학창시절에 사지선다형 문제를 보면 3번이 제일 많았어요, 답이. 그거 아셔요? 이게 찍으려면 3번만 찍어야 해요. 멍뚱하게 1번 막 잘 긋듯이 긋지 말고 웬만하면 3번이 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재는 그 한자의 그 소자를 보면 실소자 아니면 원소 소자, 근본 소자예요. 어떤 건물일 때 어떤 소재 할 때 그 가장 원소화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흰 백자와 똑같은 의미인 하얀 그 하얀 가루를 뜻하는 것이 이제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내용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재는 구원받아서 자기 속죄를 다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성결한 삶을 다짐하기도 하고 성결한 삶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이 이제 소재예요. 그것은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이제 만든 걸 가지고 불에 태우는 화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것이 이제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유향. 이것을 불사르면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는 거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제사를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흠향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제사도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 양식들이 다 복잡한데 그 복잡한 양식을 광야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 양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편의주의적으로 먹고 그럴 필요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를 지내는데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아벨은 그 많은 것 가져오지 않고 양의 배를 갈라서 그 피와 함께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2절 후반, 맨 후반부 가보겠습니다. 3절 앞에 보면, 3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이 소재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몇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 앞에 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어찌 보면 밀알이나 이렇게 쌀알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 가루들인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밀이건 쌀이건 뭐 어떤 다른 곡식이건 간에 계속 빻아서 아예 흔적이 자기 본래의 모습이 없어지도록 빻습니다. 고기는 그 빻은 거예요. 아주 곱게 부서져서 완전히 원래 자기 모습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간에 기름은 주로 성령의 상징으로 나오죠.
자기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기름이 그 위에 얹어집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공기에 넣고 빻습니다. 떡을 할 때도 쌀 가지고 떡을 하지는 못해요. 물론 쌀이 원재료가 되지만 그 쌀 갖고는 이 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빻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에다 놓고 깨를 빻아보든지 또는 뭐 쌀을 빻아보든지 심지어 마늘이라도 빻아보셨죠? 아니, 내일모레 명절인데 마늘 좀 빻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늘 빻았어요? 마늘 빻는 그 상황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한번 그 공이에 그 절구 속에서의 마늘이 탁 맞으면 하나 부서져요. 근데 어떤 마늘은 샥 피해요. 옆으로 가요. 그럼 그 빠진 마늘만 계속 빠요? 안 빠진 마늘 골라서 빠요? 그러니까 얼른 먼저 한 대 맞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걸 골라가면서 빻는 거예요. 막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빻아요. 깨도 마찬가지예요. 깨도 빻으면 금방 빠진 부분도 있는데 안 빠지고 자꾸 공이 옆으로 이렇게 탁탁 튀어나와.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걸 잘. 우리 자매는 꼭 힘이 드는 일은 날 시켜요. 힘은 자기가 더 세면서. 그래서 이렇게 막 빠면은요, 안 빠진 것이 한 개라도 보이면 안 돼, 탈락. 계속 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서져야만 깨도 통깨보다는 빠진 깨가 향이 더 나죠. 그냥 통깨 이렇게 먹으면 별 맛, 생기면 맛이 없어요. 이에서라도 이렇게 빠야 그래야 좀 고소하잖아요. 이거다. 빠져야 맛이 난다. 마늘도 그냥 넣는 것보다는 빠져야 향을 빨리 많이 낼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서 빠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안 빠지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죄송합니다. 이리 뺀들 저리 뺀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묻고 하지 않고 기어코 가져다가 빻습니다. 우리도 마늘 빻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안 빠지면은요, 손을 붙잡아서라도 빻아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라도 그걸 빻죠. 그리고 완전히 빠져서 자기의 원래 모습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야 이제 음식에 사용이 돼서 향기롭게 맛있는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할 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빠졌냐 안 빠졌냐. 나의 원래 모습과 원래 성격, 원래 내 방식, 이건 내가 이렇게, 이건 내가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원래 자기 방식과 고집이 빠져야 돼요. 어디에서? 공의에. 자문해 보면 밀하는 것은 공의에 넣고 빻아도 밀은 벗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빠져야 돼요. 온전히 다 빠진 상태에서 그 위에 기름이 이제 부어지는 겁니다. 빠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생각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모세도 40년간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가 아차에서 40년간 하나님께 빠집니다. 온전히 빠진 상태가 된 모세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이리 와라. 이제 네가 온전히 빠졌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역경을 거친 이후에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거친 창세기 22장에서야 이제 비로소 네가 날 사랑한 줄 알았다 하고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실제로 거리를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0년간 그들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에이든 토저 목사의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전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몇 년 돼서 몇 년 동안 내가 빠졌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아직도 내가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릴 제물이 아직 되지 못했을 거다. 온전히 빠진 가루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쌀 알갱이들은 서로 왜글왜글 합쳐지질 않아요. 근데 온전히 빠진 쌀가루는 살짝만 눌러도 뭉쳐집니다. 쌀가루를 그릇에 넣고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샥샥샥 소리가 나요. 쌀가루는, 완전히 빠진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옛날 여러분들 그 광고 문구 기억나십니까? 샥샥샥 이 소리가 아닙니다. 샥샥샥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분말의 순수 생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야, 그 광고 문구 최고입니다. 그 용각산을 이겨보고자 하고 나온 것이 사포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흔들어보고 안 삽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네. 하여간 자, 미세한 분말의 순수 생약은 소리가 나질 않아요.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할 때도 온전히 빠진 자들끼리 모여서 봉사를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소리는 도마소리, 음식물 뒤집는 소리, 또 형제님들 가서 봉사할 때 나는 그런 일하는 소리, 이거 이외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사회에서 또는 밖에서 노동하는 것과 다른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교회 가운데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봉사로 드려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제사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타부타 소리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유일하게 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웃음소리가 나는 거다. 기쁨 소리, 칭찬하는 소리.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의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의 봉사. 정말 구원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고운 가루가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위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이제 이 4절서부터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5절에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7절에 소채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 원재료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재료 가지고 제사 드릴 때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1장에 나오는 번제와는 좀 다릅니다. 이 번제는 소든 양이든 염소든 심지어는 비둘기라 할지라도 똑같이 죽여서 피를 받아서 불태웁니다. 자, 소재는 달라도 방법은 한 가지예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게 속죄의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은 대속법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헌신, 희생되는 것, 이것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봉사와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고 완전히 다르죠? 소재는 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즉,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모여서 봉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고, 교회학교가 있고, 주방봉사가 있고, 청소봉사가 있고, 주차봉사가 있고, 수송봉사가 있고, 여러 가지 봉사, 상담하는 봉사, 여러 봉사가 있는 거죠. 그게 봉사가 다양한 거예요. 다 찬양대만 해도 그 다음에 누가 다른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봉사와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의 다양성. 그래서 여기 보면 화덕에 구운 것. 화덕에 굽는 것은 피자만 굽는 것이 아닙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 드릴 수도 있고, 번초에 붙인 것. 명절 때 뭘 제일 많이 붙입니까? 전 많이 붙이죠. 전도 붙여라. 이제 소채, 고기를 또 삶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화덕에 구운 것과 번초에 붙인 것, 소채에 삶은 것,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양식이 있다. 다양한 봉사가 있다. 그런데 의미는 하나인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봉사를 합니다. 찬양 봉사, 교회학교 봉사, 청소 봉사, 주방 봉사, 막 돌아가면서 막 주차 봉사, 수송 봉사. 가장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가 수송 봉사입니다. 여러분 오시는 길에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태워 오시고 이렇게 이런 분들 있죠. 정말 귀한 봉사입니다. 그 어느 봉사보다도. 아니었으면 말씀을 못 들을 뻔한 분이 그 수송 봉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정말 귀한 봉사입니다. 또 이런 다양한 그 봉사는 그 봉사, 누구누구가 수송봉사는 잘해, 누구누구가 음식은 잘해, 누구누구가 뭐는 잘해, 누구누구는 찬양을 정말 잘해, 누구누구는 교사 정말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가 찬양봉사를 잘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것은 광양교회 찬양대가, 광양교회가 찬양을 참 잘해. 광양교회 교회학교는 정말 근실하게 일을 해. 정말 학생들과 정말 친밀하게, 학생들과 정말 만족할 만한 교제를 잘해. 광양교회 음식은 정말 맛있어. 광양교회 주차봉사는 기가 막혀. 모두 다 광양교회가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거나 어느 한 부서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밤을 이 광양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찬양의 밤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찬양대 행사가 아니에요. 광양교회 행사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 집회라고 초등부 집회라고 하면 그건 중고등부와 초등부의 행사가 아니고 광양교회의 행사입니다. 어느 교구에서 어느 구역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그것은 광양교회의 행사인 거예요.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빠진 자들이 지내는 봉사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회에서는 스타 플레이어를 원해요. 직장에서는 한 가지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죠? 또 어느 무슨 디자이너, 저건 누구누가 디자인한 거야? 막 자동차, 뭐 냉장고, 세탁기, 누가 디자인한 거야? 이름이 걸립니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각 기업체에서는 뭐 헤드헌터가 있어서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다가 심어놓고 합니다. 스카웃이 오고 스카웃 제의가 오죠. 아울러서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에서도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야구에도 뭐 누구 어느 한 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 그 팀의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세상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스타 플레이어 하나에만 의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해도, 설령 그 어느 누가 한 것을 안다 해도 그것을 정말 여기는 잘 되어 있다. 찬양대 잘한다. 교회학교 잘한다. 주방봉사 정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한다. 헌금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기에 정말 적절한 금액이 다 들어온다.
드러나지 않는 봉사,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봉사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또렷이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줄어들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그때 그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막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도 그 마음을 막 개인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너 부서 뭐가 잘했으면 정말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좀 광양교회 참 이게 잘 갖춰져 있다. 이거죠. 왜? 소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는 소재이기 때문에 참 가루가 되어서 누가 한지 모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읽으시는 분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발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뭐 용모도 뛰어나기도 하고 덩치도 크기도 하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택했는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행하고 마음이 딱 바뀝니다. 그 사울은 자기가 유일한 이스라엘의 스타여야 되는데 누구 경쟁자가 나타났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 때려눕히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삐졌어요.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이 삐진 거예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그게 사울의 심사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 뭐 있는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봉사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봉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삭감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 말고 다른 왕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에게 굴복된 자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도 필요 없고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왕 한 분을 위해서 가루처럼 빠져서 그분에게 지내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봉사에 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어야 될 거다. 내가 완전히 내 생각과 고집이 없어진 상태에서야 주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요. 그 내용 성경처럼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간증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시고 이게 내가 좀 몸이 건강해야 좀 내 마음대로 좀 전도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내 의도함이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정도면 됐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흠이 없이 건강한 슈퍼맨이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이게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약함을 딱 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9절 중반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내가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 게 낫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더 일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10절 후반에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흔히 약함 플러스 믿음은 강함이다. 주지한 편애가 약해지고 내 자신 자체를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부족하지, 약하지, 이런 생각과 몸과 마음 가지고는 안 되지 하고 온전히 낮아진 상태에서야 그때야 비로소 기름이 더해진다. 고운 가루의 기름이 더해진다. 약할 때 주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주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오래 능력받은 자들이 별로 없어요. 삼손도 자기 힘만 믿고 있다가 그것이 자기 힘인 줄 알았는데 교만할 때 그 힘이 제해졌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약한 자, 나이 든 자, 병약한 자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거기에 능력이 더해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레위기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다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시를 잡아놨을 것이고 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9절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이제 번초에 화덕에 구운 것, 번초에 붙인 것, 솥에 삶은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딱 드려진 것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인데, 그 다음에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누룩이나 꿀, 이 누룩은 여러분들 성경에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나온 것이 없죠. 누룩은 이제 그 옳지 않은 생각들과 전염성이 강한 어떤 그 위선적 교리들,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이 누룩이라고 표현했고, 신약 성경에는 이단 교리들을 이제 이런 거에다 집어 넣었죠. 이교도들의 습성들. 이 이교도들의 습성들, 여기서부터 레위기서부터 넣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어떤 신을 믿나 하고 기웃기웃했어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나 하고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들이 기웃기웃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을 첨부했어요. 그리고 그게 확산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죄죠. 여호와도 섬기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들의 민족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긴 것. 도 빼고 뭘 넣으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말고 도 빼고 뭘 넣으라고요? 만. 그런데 다른 것을 쓱 갖고 들어옵니다. 또 꿀의 의미는 뭐냐면 좋게 보이려고, 편의주의적으로 기쁘게 보이려고 자기 육신의 눈에 보암직한 것들을 가지고 지내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교의 제사법, 불교의 천도제에 관련된 것, 또 이런 많은 다른 이교도들의 그 제사의 법들도 시대 문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편의주의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좀 다르죠.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낼 때 케이크를 올려놓은 지역이 있어요. 더 경상도 지역 가면 고래고기를 올려야 됩니다. 상어고기를 올리든가. 저 제주도를 가면 옥돔이라는 생선 잡아 올려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편의주의적으로 바뀝니다. 더 편의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음식을 사서 갖다 지내죠. 저 옛날 분들에 의하면 막 기겁을 할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없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 경배 의식, 신앙생활 자체가 주께 드리는 제사, 예배, 경배죠. 그러니까 이 형식은 자꾸 꿀이 더해지고 누룩이 더해져서 그것이 쭉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제하라. 편의주의적인 것도 제해버리고 누룩도 제해버리고. 이 교회가 이제 이단 교회가 많이 생기고 사이비가 많이 생기는 내용이 성경에다가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꾸 첨부합니다. 자기 생각 위주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꿀이에요. 그게 누룩입니다. 소금은 그 원 자체만 보존하기 위해서 부패와 어떤 썩음을 방지하는 것. 그게 소금이죠. 그럼 소금을 치되 꿀과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원래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룩과 꿀은 제하고 소금을 쳐라. 그것을 기억을 해서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심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소금으로 재워놓으면 원래 여러분들 그 김치를 담을 때 김장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밭에서 패온 배추 기장 갖고 거기다 고춧가루 뿌려요? 안 뿌려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쳐요. 그럼 포덕포덕한 그 배추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이 죽는다고 그러죠. 저는 처음에 숨이 죽는다고 해서 뭔 배추가 숨을 쉬가는데 숨이 죽나 했는데 뻣뻣했던 배추들이 간절해서 숨이 죽어요. 찬찬해집니다. 처음에는 이 큰 다라이, 대하라고 그럽니까? 다라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다가 막 펄쩍펄쩍 살아서 밭으로 가려고 한 그런 배추들이요. 물을 쭉 담가고 소금을 탁 간수 뿌린다고 그러죠. 소금을 쫙 해놓으면요. 그 다음 나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폭 죽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소금에 간절해진 배추를 들으면 흐물흐물해. 어느 놈을 들어도 흐물흐물해. 그런데 그때도 간이 좀 덜 든 배추가 있어. 간이 덜 든 배추 냅두어요. 좀 더 드려요. 더 드려요, 더. 아니면 딴 용도, 겉절이 용도나 다른 거 빼거나. 숨이 완전히 죽어서 고르게 되어야만 향기 나는 김장김치가 되죠. 소금으로 고르게 돼야 돼요. 항상 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평평하게 딱 고르게 되어야 됩니다. 자,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믿음이나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나 그 믿음이 고르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읽어보면 많이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은데 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냐면 똑같거든. 은혜 받은 그 마음이 똑같고 감사가 똑같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똑같고 왜? 고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때의 심정도 전도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서 너는 내 말만 들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너희들 나를 본받아 이게 아니라 나의 어떤 면을 본받으라고 한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걸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천국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국의 상급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거예요. 거기에 쓸데없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 잘 보이기 위한 것,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한 것,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 이런 것은 다 제하여집니다. 아직 덜 빠진 것은 더 빠질 것이고 꿀과 누룩은 제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소금으로 고르게 된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경배와 예배는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월의 생활 자체도 이방인에게 보일 때도 여기 있는 것처럼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옮겨와서 또 교회에 참석도 하겠지만 명절 때 구원받은 분만 만나요? 구원 안 받은 친척도 만나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친척들이랑 가서 모처럼 모여갖고 밥 먹고 그러는데 아이고 구원도 안 받았고 죽으면 이제는 죽으면 지옥 갈 양반이 그 뭐고 넘어가냐? 이런 사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짧은 만남의 시간 어차피 뭐 길어봤자 한 3, 4일 정도 되는 그 우리 연휴 요 기간 동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접점의 시간은 어차피 짧아요. 근데 그때 무조건 가서 막 구호를 들이밀거나 막 집회를 들이밀거나 막 성경책 들이밀어서 이거 보여 안 보여? 너네 보여 안 보여?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짧은 접점의 시간에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복음보다는 사랑이 먼저 가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마차가 말보다 먼저 가지 못한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마차에 실려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 거기에 주님의 은혜의 성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전해져야 그 다음에 뒤에 딸려오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2, 3일, 3박 4일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막 끝장을 볼 생각으로 달라들지 마시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친척, 친지, 가족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정을 담은 사랑을 전하시고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 손을 붙잡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요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아, 이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면서 가도 그는 생각을 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그게 뭐지? 하여간 좋은 건 좋은 거겠지. 그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절에 가서 거기다가 막 돈 넣고 절하고 절에 가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마음,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도 우린 좋아하잖아요.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 필요 없이 뭐 누구 구원받게 누구 천국 가게 기도한다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즐겁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 베푸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헤어지기 직전에 손을 이렇게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뭘요? 아유, 기도하고 있어요. 욕구하지만 저는 그래야 다음 편이 기대되잖아요. 개봉박두. 다음에는 뭐, 그렇죠? 뭔가의 끄트머리를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막 한꺼번에 홀랑 다 주지 말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믿음을 그들이 아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도한다니까 뭔가가, 날 위해서 좋은 기도, 뭐 설마 지옥 가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만남의 접전, 그 시간에 좋은 인상과 우리의 사랑이 충분히 전해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명절 연휴가 될 겁니다. 끝! 그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먼 곳에 있었던 친척, 형제, 자매들, 친지들과 만날 수 있는 귀한 명절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들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셔서 순적히 언젠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곱게 빠지고 온전한 하얀 가루가 되어서 주님의 의를 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상태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빠지게 만들어서 정말 주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쨌든지 돌려주셔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말씀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곱게 빠진 우리 광양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더욱더 멀리 크게 높이 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준 시간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과 특별히 이번에 귀한 명절의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육간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